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오원 살아가는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불안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 역사는 진보한다, 발전한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은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늘 쓰는 핸드폰도 그러하고요.
이제는 앞으로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어서 사람 없이 그냥 자동차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질 수 있는, 몇십 년 전에는 꿈에만 그랬던 것,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의해서 우리는 전 세계 소식을 우리는 안방에서,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요즘은 이것이 일상화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정말 전 세계가 마치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인류가 대단하다,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부분, 우리 사람의 성품의 부분, 이러한 것들이 과연 몇천 년 전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발전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문명에서 발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선해지고 사람들이 정말 신의 성품처럼 많은 것들을 수용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지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별반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심지어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은 아닌가. 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기하며 모함해서 이제 죽이려고까지 계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게 책잡을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에 선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율법에 위반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일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 다 칭찬받아 마땅할 일들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계를 세우는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할 수 있도록 계계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아주 간사한 질문을 던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답변에 예수님께서 하게 해서 말을 책잡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20절 그 앞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겉으로는 의인인 것처럼,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하지만 속마음은 아주 간사한 간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우를 아마 경험해 본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고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이러는데 정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큰 피해를 당했을 때, 상처를 당했을 때 오늘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인간의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속성이 끊어지지 않고 이 죄의 속성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제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을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지 못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가서 보면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좀 더 깊이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내면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간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바로 나의 죄악의 모습이지 않을까, 나의 부패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청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실제로 그들의 속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하게 할 때 올무를 놓기 위함이죠. 다르게 얘기해서 바로 말씀하시고 진리로 얘기해서, 한마디로 해서 자기의 간사한 질문에 예수님이 정직하게 얘기하시라,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아놓기 위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걸어가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지혜롭게 걸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본문 해설에도 짧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전통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그들이 정치적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로마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 이것은 옳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친로마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느냐, 아니면 유대인의 독립적인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느냐, 이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세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A나 B를 선택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A를 선택해도 문제가 되고 B를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질문을 고안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반드시 잘못 대답해서 책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간사한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그 간사한 마음을 하시고, 이런 문장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질문을 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은밀한 의도,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질문한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A, B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줄 알았는데 이 A, B를 선택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차원의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맞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전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의 이중 시민권,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국가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의 의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던진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그랬더니 2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책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깊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질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시민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환경 가운데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도 잘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도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금의 문제에 관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나라의 안위입니다. 나라에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밑바탕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커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안정돼야 됩니다. 나라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져야지 그 땅에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땅의 이방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평안해야지 거기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에 맞게 역사를 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역사가 가장 아름다운 길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위대하다. 맞죠?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국민이 위대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간사한 마음, 교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마음, 이러한 마음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 우리의 일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루실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 그리고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말 정밀하게 점검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간사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을 보며 또한 우리 안에도 간사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 부패한 마음이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중 시민권으로 이 땅에 시민권도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힘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터전의 자리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 우리 일터를 뛰어넘어 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소망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 쓰기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잘 써나가시기 원합니다.